길었던 6장, 이 오병이어 표적과 관련된 가르침을 지나서 7장으로 왔는데요. 참고로 7장도 깁니다. 또 7장에 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 7장, 8장, 9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이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잠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달력을 하나 나누어 드렸죠. 그럴 때 이제 이 위쪽에 니산이라고 돼 있는 곳, 거기에 6월절이 있죠. 우리 오병이어는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 그러니까 약 6개월이 지나니까 티슈리라고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죠. 거기는 바로 장막, 초막, 수장절. 이게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초막절이고요. 그러면 요 6월 무교절, 그 다음에 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여기하고 한 번 더 있죠? 올라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저 시반이라고 하는 저기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여기는 이 6월절 이후에 약 50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이 50이란 뜻이죠. 그래서 시반 요쪽에 있다. 요 세 번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순례절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인데요. 여러분, 이 6월절로부터 약 6개월을 지나서 이때는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 수확과 관련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수장이라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도 있죠. 우리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와 나무 잎으로 그런 임시 천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생활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캠핑 좋아해서? 과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간 자신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이것을 기념하는,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기가 되면요, 예수님이 이 절기와 관련되는 방식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초막절,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초막 지어서 캠핑해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요 절기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는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런 의식과 관련되는 가르침이 이제 오늘 7장 38절 가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는 물과 관련되는 의식, 요거 따라서 주님이 가르침을 베푸시고요. 또 하나, 이때 이 밤에 성전 쪽에 불을 밝혀서, 그래서 이제 어두움을
등불로서 밝혔던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이 8장 가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요 초막절 절기 중에 행해진 두 가지 의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이야기 뭐였어요? 오병이어 표적과 연결되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 뭡니까? 하나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그죠? 안식일 범했다. 또 지난해 뭐 했냐면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 때문에 따르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길어져가지고 안 달았는데 60절, 6장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오병이어 표적의 결론이 뭐냐면 대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그리고 지금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당국자들, 지도자들이 아주 살기가 등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다. 이렇게 배경이 연결되죠. 그런데 갈릴리에만 머물 수 없는 때가 왔죠. 뭡니까? 초막절, 순례절기라서 유대 성인 남자라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냐면 그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 있나요? 없죠. 예수님 첫째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인 거예요.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이 동생들의 예수님을 향한 말은요. 그냥 볼 때 그냥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서 행하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려면 유대에 가서 온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기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로는 그렇게 막 틀리는 얘기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5절에 붙어 있는데 뭡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내용을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웠을 텐데 5절이 붙어 있어서 이 말씀이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비꼬는 말인 거죠. 지금 이 동생들이 볼 때 형이 뭡니까? 아주 한심한 거예요. 어때요? 지금 자기를 메시아라고 드러내는 사역, 그 가르침을 한다고 지금 자기 집안을 다 핑계치고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떠돌더니만 6개월 전부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다 떠나고 지금 고향 와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형이 아주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유대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가서 좀 자기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직 이르지 않은 내 때. 이 표현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 우리 이미 몇 번 봤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뭐를 대조하냐면요. 늘 준비되어 있는 너희 때. 여러분 지금 이 너희 때를 누구에게 대해서 한다고요?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믿지 않는 자기 동생들에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너희 때는 아직 오지 않은 내 때와 대조될 뿐만 아니라 이 때는 긍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지가 않겠어요? 그쵸?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이 너희 때는 세상이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면 예수님 안 올라가세요?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10절에 그 형제들이 먼저 다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은밀히 거기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지금 저 초막절, 순례절기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지금 이 제자들과 동생들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고 분리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요 말씀 내 때와 너희 때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준비되어 있고 이미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이게 뭐와 관련됩니까? 세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 우리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일관되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악하고 어둡고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거기 와서 거기 그 가운데 자기 땅에 오셔서 악하다고 증언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주 이 완악한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돼서 예수님의 때 언제입니까? 네. 명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때는 6월절이에요. 어떤 6월절이냐면 이제 6개월 뒤면 돌아올 그 6월절.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높이 들리셔서 한편으로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으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때를 겪게 되시겠죠. 어디서?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그때를 예수님은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다. 동생들의 비꼬는 요구가 뭐였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된다는 걸 세상에 밝히 드러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언제요? 6개월 뒤에 그 명절인 6월절에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이고 거기서 나의 메시아됨이, 나의 하나님됨이, 나의 의인됨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하시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이었는데요. 이제 우리 그 6개월 뒤에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지금은 어떤 때냐면 너희 때라고 말씀했던 이 악한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저 사탄의 악한 그런 이 여러 괴계가 있는 너희 때, 세상의 때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주님의 때, 은혜의 때요, 또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6개월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놀랍게도 세상의 때, 너희 때,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똑같지 않냐? 예전이랑 악한 사람이 벌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그렇게 죽고 그리고 그 자손이 또 그렇게 잘 살고 그런 세상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죠.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승리자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찬란하게 비춰진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땅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그 적대감, 그 아주 일관된 적대감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 우리였어.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좀 어려운 일들 있었습니까? 우리 관점은 뭐예요? 그 정도밖에 안 벌어졌네. 사실 더 큰 일이 벌어졌어도 할 말이 없는데 차에 치여서 여기 못 왔어도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당했어도 마땅한데 그런데 그런 거. 누가 우리 좀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무시받아서 될 사람들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비하셔서 보내심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며 허락하시는 복락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이 없으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거.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 되면 잘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때, 이제 예수님의 때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악인들이, 죄인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주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면서 그게 복되게 잘 사느냐,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 일들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직 주 앞에서 다루어 가야 될 죄의 문제들, 내 아직 미성숙함의 문제들을 다루어 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자녀를 향해서만 주시는 징계인 거죠. 여러분 어디 길 가면서 남의 집 자식이 막 거기서 떼쓰고 막 들어눕고 그런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꿀밤 때립니까? 얼찍이서 에이 얘가 귀엽네 그러고 넘어가지. 자기 아들, 자기 자녀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 어떻게 하든 사람 만들고자 얼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가끔 협박도 하고 막 그러죠. 이게 자녀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 십자가 복음을 일깨우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 이 은혜를 매주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다로 가셨을 때 유다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명절 중에 모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그런데 13절에 유대인들, 그래서 저 12절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저 유대인들은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괜히 예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다가 너도 그 편이냐? 그러면서 잡아가고 또 험한 꼴을 당할까 봐서 지금 드러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당국자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는 말 못하는 가운데 명절의 중간쯤, 그러니까 뭐 셋째, 넷째 날 됐겠죠? 일주일 중에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자 무식이어서 글도 못 읽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그리고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거기서 그 구약 성경 읽으면서 서로 설교하고 또 토론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서 글 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유다 남자로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유적인 표현인 건데 명문, 유명한 랍비에게 가르침 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유명한 랍비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가말리엘 이런 사람 배웠죠? 바울도 예전에 유대인일 때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밑에서 가르침 받았던 그 아주 지혜로웠던 그 유대 랍비, 이런 유명 랍비들 그 밑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말리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내 당시의 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명 문파에서 가르침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저렇게 명료하고 또 분명한 가르침을 베푸느냐, 이런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얘기 가운데는 그의 가르침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유명 선생, 믿을 만한 선생에게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라는 내용이 요 질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스승이 누구시고 어떻게 가르쳤다,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가르쳤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요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또 핵심점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진리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행하려고 하면, 그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좀 다르죠? 뭐가 좀 거꾸로인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진리인지가 드러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이제 꺾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요 저 사람들이 인정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그런데 지금 뭘 문제 삼는 거야? 그 출처, 그 근원. 유명 선생님에게 배운 바가 없으니까 저 말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출처를 알 수 없으니까 따를 수 없다. 혹은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 교훈의 출처, 그게 괜찮아 보이면 믿고 행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함께 있는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 진리가 없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요, 십자가 복음이 여기 이제 주어지고 있는 때. 그런데 지금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내용은 괜찮은데 야, 어디 출신도 모르는 그냥 갈릴리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 그런 거 우리 못 듣겠어 라고 지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냉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데 너네 믿고 따르면 알게 될 거다. 보통 이럴 때 이런 이 냉소에 대한 그 해결책 많이 뭐가 생각나요? 그 앞에서 큰 이적 하나, 자기 비웃으면서 냉소하는 사람들한테 불덩어리 하나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다 죽게 하면 깜짝 놀라서 딴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짝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해결책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내 말을 믿고 행하고자 하면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해 보이는 일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후로요, 이 두 세력이 아주 팽팽해요. 불신자들은요, 늘 주의 말씀에 대해서 냉소해요. 아니, 2000년 전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불덩이 떨어져가지고 그 냉소하는 그 완전히 타버리든지, 뭐 큰 화상을 입든지, 뭐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좀처럼 벌어지자.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계속 맹소리야. 그런 가운데서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가 그 출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놀라운 은혜가 그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발휘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 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의 한 요소, 자기 자신을 맡겨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게 이 시대를 능력 있게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는 뭐가 있어요? 불신자의 냉소, 조롱, 비방이 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불신과 냉소와 조롱을 뒤엎을 수 있는 그게 2000년 전부터 예수님도 참으셨더니 그때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별 반응을 보이시지 않아요. 그 즉각적으로 그 냉소를 뒤엎을 수 있는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강구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는 이 냉소, 조롱, 비방 이런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야, 네가 진리라고 하는 그거 증거가 어딨냐? 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웃기시네?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연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남의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잘 웃기시네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제 리얼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게 있다고 하시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는 거냐면,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아주 평강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뭐 잘 되고 잔고도 넉넉하고 막 그러면 그들도 아주 평안하고 여유롭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증거이고 역사인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서 그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냉소와 비방과 조롱을 그 앞에서 완전히 꺾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자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아주 놀랍도록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까지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받을 때,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증거와 진리의 역사가 아주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왔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한 그들 가운데, 그런데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부정할 수 없게 돼. 믿는 우리가 갖는 변화와 우리의 신뢰, 그리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도 너희가 믿는 것, 뭔가 있는 것 분명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 율법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또 그들에게 그런 그들 나름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냈고 또 중요시 여겼던 그 모세율법, 너희가 그 율법을 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율법을 범합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금 범하는 거죠. 물론 우리 지난 금요 강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문구 자체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미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그 죄,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밝히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죽일 것을 결의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들,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미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 이게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이 재판 과정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공의를 드러내실 때마다
일종의 재판 자리가 열려진다고 그랬죠. 아담의 첫 범죄 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당연히 다 아시는데도 네가 무슨 일을 행했느냐 물으시고 아담, 하와 각각 답변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자기가 범한 것들에서 스스로 답변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려내실 때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자정하시고 거기에서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행한 바를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 갈려지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그들을 고발하신. 그럴 때 이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모세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지금 주님이 외모, 율법을 자꾸 거기에만 매달려서 안식일에 사람 행하고 일 시켰다고 죽일 죄다, 이거 옳으냐? 너희가 안식일에도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도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 때 제정된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사람을 낫게 한 것, 그게 어떻게 거기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이 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그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깨트리는 것들에 대해서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공의로 판단할 것을 촉구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왜 사람이 벗어나야 되는가?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단히 강조했지만 결국 그들이 타락하고 그 죄성 가운데 그 법마저도 자기를 정당화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용도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이제 우리 율법을 준수해서 율법을 성취해야 되는 의무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율법을 완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한 자로 서 있게 돼. 그런데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교훈적 용도, 이제 자유한 자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알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눈이 밝아진 자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법을 행할 수 있는 세마, 이 법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좀 강조하실 때는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법에 대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뭐야? 이미 다 그 마음에, 영혼에 심겨져 있다. 그렇다고 가르침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영혼에 있기에 외부에서 가르침 받을 때 그 말씀을 좋아하고 더 깊이 깨우치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되는 그런 역사, 바로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 그리고 율법의 핵심으로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아주 밝고 또 의롭고 또 복된 길, 이 땅에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편으로 대적하고 예수님까지도 대적했던 그 세상의 미움과 대적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은혜와 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얼마든지 여기에 맞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여서 힘있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